지갑 속에 아내의 사진을 넣고 다니다가 힘들 때마다 꺼내서 들여다보면서 위로를 받는 남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사는데 무슨 일을 못하겠어 하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도 역시 남편의 사진을 지갑 속에 갖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힘들 때마다 그 사진 꺼내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무슨 일을 못하겠어 그러면서 살았답니다. 사람 사는 일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아마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것도 제일 가까운 남편과 아내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 아주 친한 가족들과 또 친한 친구들끼리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그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야곱과 에서도 쌍둥이 형제였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서로 경쟁하고 싸우다가 또 다투다가 결국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야곱이 20년 이상 집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한 이유가 형 에서와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속임수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속임수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고 결국 형의 원수 갚는 것을 피해서 도망쳤었던 야곱입니다.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원수가 된 형 에서 때문에 두렵고 마음이 답답했던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속임수로 평생을 살아왔던 야곱이 하나님께 얻어맞고 절름발이가 된 후에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에서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33장의 내용입니다. 이름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룻밤 만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3장에서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쓰지를 않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변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고친 이후에 성경에서는 계속 새 이름 아브라함으로 불러줍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보다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참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 어떤 때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같은데 어떤 때는 자기 욕심, 자기 지혜, 자기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속임수를 다시 동원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종종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33장에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야곱이 다시 옛 성품을 가진 야곱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야곱은 편애하는 것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보면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래서 400명이 오는 것을 에서가 400명 함께 오는 것을 보면서 혹시나 만일을 대비해서 순서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맨 앞에 서지만 자기 바로 뒤에는 여종과 그의 자식들, 그 다음에 두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맨 뒤에 놓은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나 에서가 공격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 먼저 죽겠죠. 그 동안에 뒤에 있는 사람은, 뒤에 남아있는 가족은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아들들이 모르겠습니까? 그 아들들이 요셉은 맨 뒤에 놔두고 자기들은 앞으로 먼저 죽으라고 내보내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아들들이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이 야곱의 편애 때문에 나중에 아들들 가운데서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편애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비극이 이 가족에 임하죠. 야곱은 가족들 앞에서 하여튼 간에 나아가면서 형 에서 앞에서 최대한 겸손하게 자기의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히면서 나아갑니다. 용서를 바라는 야곱의 마음이 여기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에서는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400명을 데리고 올 때에는 분명히 분노에 차서 참 공격하며 올 줄 알았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엄청나게 극적인 화해의 장면이 여기에서 연출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내용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탕자도 자기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재물을 탕진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하게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는 그 똑같은 표현이 거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그런데 정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잘못한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 앞에서 눈물을 뿌립니다. 회개의 눈물, 회한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지난해 제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 가운데 참 한국의 그 근대사를 다 거기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 특별히 참 이산 가족들 상봉하는 장면, 우리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 몇십 년 동안 서로 헤어져 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던 가족들이 서로 이제 만나서 처음 만나서 참 끌어안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는 그러한 장면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이 쌍둥이 형제가 20년 만에 만나서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둘이서 같이 한참 울고 난 후에 에서가 정신을 차리고 주위에 둘러보니까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물어보니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가족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형을 야곱은 에서에게 자기의 주라고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또 에서가 앞에서 만난 그 짐승 떼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8절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거기에서 옥신각신 실강이가 벌어집니다. 받으라고 하고 받지 못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10절 11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가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여기에 예물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10절에도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11절에도 내 소유도 족하네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물이라는 단어는 사실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면서 예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이제 제가 형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속임수로 가로챘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때 그것을 제가 이제 형님께 돌려드립니다라는 화해의 제스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받으셔야 내가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가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표현이 이 단어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에서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고 에서가 야곱을 보호해 주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 야곱이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것을 보면서 이때에도 야곱이 또 거짓말하는 것이다, 에서에게 내가 뒤따라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는 이 표현은 야곱이 전날 밤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지금 에서를 만난 경험을 오버랩해서 하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형 에서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형 에서의 얼굴을 본 것, 이것이 같은 하나의 사건으로 야곱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며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그 복수의 마음, 복수에 불타던 그 마음을 측은한 마음, 용서의 마음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에서는 원래 떠날 때 처음부터 400명을 데리고 복수하겠다고 왔는지 그런 본능에 차서 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바꾸어 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야곱을 만나면서 다리를 절고 있는 야곱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게 하셨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아니면 20년 동안 떨어져 있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녹아지게 하셔서 이미 화해가 그 마음속에 이루어졌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한 에서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고 변화시켜 놓으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잠언서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라도 하나님께서 친구가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3장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라는 그 야곱의 고백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 33장에 은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10절에도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11절에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15절에도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은혜라는 이 단어입니다. 속임수만 쓰던 야곱이었지만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대하셔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나를 고향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나를 이제 또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보면 에서가 처음에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같이 가자 그렇지만 야곱이 계속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야곱이 말합니다. 양떼도 새끼가 있고 소도 새끼가 있어서 빨리 갈 수가 없으니 먼저 가라고 합니다. 에서가 또 내가 몇 사람이라도 남겨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 제안하지만 야곱은 또다시 그럴 필요가 없다고 반복해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에서가 야곱을 이렇게 얼감해 하는 그런 것, 또 야곱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 전날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또 에서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야곱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람인 에서의 보호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세일로 돌아갑니다.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기 때문에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숫곳이라는 말은 천막 같은 이 우릿간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가 다시 헤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헤어졌기 때문에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화목했다고 해서 꼭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도 참 같이 거하면서
도리어 목자들이 계속 서로 다투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서로 떨어지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먼저 제안을 하죠. 그래서 내가 좌하면 선택권을 먼저 주면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 사역을 하다가 마가 요한 때문에 서로 다툴 일이 생겨가지고 그때 서로 팀을 나누어서 각각 선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봅니다. 꼭 모든 것을 같이 해야만 화목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앞에 나가서 창세기 35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런 이삭의 그 장례식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이 죽은 후에 장사 지내기 위해서 에서와 야곱이 함께 모인 것을 보면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곳에서 또다시 세겜 땅으로 갑니다. 에서가 사는 땅은 세일이라는 그 남쪽에 있는 땅이고 세겜은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수가성,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수가성 바로 옆에 세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는 것이 에서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숫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고 세겜은 요단강 서편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숫곳에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을 정도로 오래 머물러 있다가 그곳에서 다시 요단을 건너서 이제 세겜 땅을 향합니다. 그래서 세겜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땅도 사고 장막을 짓고 제단을 쌓은 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20절에 보면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나를 다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나를 약속대로 지켜주셨고 보호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는 내용이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것이 왜 하필이면 세겜으로 갔을까? 이 세겜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그러한 지역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떠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나중에 보면 이 족장들이 전부 다 이 남쪽에 브엘세바 이쪽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곳은 이 땅이 내가 바로 약속한 그 땅이다 라고 알려주신 곳이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 세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타나신 것을 기념해서 제단을 쌓은 것도 있지만 바로 이제 이 땅 가나안 땅을 영적으로 점령하는 그러한 선전포고의 그러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지금 가나안 땅은 다 완전히 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정말 그 모든 이방 신도 가득 차 있는 우상 숭배 가득한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타락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곳에 심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임한 아무개 땅에 임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단을 쌓은 바로 그 세겜 땅에 야곱도 또 찾아갑니다. 야곱도 똑같이 다시 가나안 땅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보면 가나안 땅에 지금 세겜이 한 중간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유대는 더 남쪽에 있고, 그죠? 거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가나안 땅 전체로 볼 때 한 중앙 지점에 세겜이라는 곳이 중앙 지점쯤 되는데, 거기에 한 복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심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참 이제는 이곳을 영적으로 점령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 장소에 야곱이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참 그곳에서 또한 제단을 쌓은 것이죠. 나도 이제 약속의 그 후사가 되어서 약속을 이어받는 야곱이 이제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을 계속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요셉의 차지가 됩니다. 창세기 34장에 세겜 땅을 칼로 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야곱이 죽기 전에 창세기 48장 우리 보면은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갔던 그 야곱이 창세기 48장에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 22절에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땅을 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낸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자의 상속자인 야곱이 세겜이 자기의 소유주가 되었음을 말하면서 그 땅을 자기 아들 요셉에게 상속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영적으로 점령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이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고 하면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상속자가 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보다도 관계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면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목하게 된 것처럼 먼저 하나님과의 씨름이 있었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그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에서와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제는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화목을 허락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가족 간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안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화목되어야 합니다. 용서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긋난 관계들이 있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소서 2장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요.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형제와 형제 사이를 화목해 하시는 도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십자가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들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또 참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베드로도 주님 앞에 와서 물어봅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주면 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형제 곧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다시 그와 화목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것은 이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과 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이것을 우리가 외치면서 우리 안에서 화목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된 메시지입니까? 사랑과 용서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KWMC 우리 캘리포니아 LA 근교에 있는 아주사 패시픽 유니버시티에서 우리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별히 새벽기도 시간마다 선교사 자녀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 자녀로 자라서 MK라고 하죠. 미셔너리 캣. 그래서 참 자기들의 어려운 점들, 어려웠던 도전하는 때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나누면서 또한 그들이 그런데 어떻게 또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셨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선교사 자녀였는데 또 다시 선교사로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젊은 선교사들이죠.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참 저에게 많은 감명을 줬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새벽 날 새벽에 그 선교사 자녀 한 분이 가나의 선교사로 가신 선교사님의 자녀로서 역시 선교사 헌신을 한 그 선교사가 나와서 젊은 선교사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어려웠던 또 도전되었던 말씀을 다 하면서 부탁의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에게 자기의 부모님과 같은 다른 선교사님들, 선교사 아버지, 선교사 어머니들에게 하는 말씀이 우리 자녀들이 선교사 자녀들이 가장 보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겠습니까? 제발 싸우지 마세요. 선교하겠다고 나가서 선교지에까지 가서 싸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사랑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인데 그것을 전하러 가서 거기에서 본인들은 막상 다른 선교사들과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하면, 반목하고 있다고 하면 무슨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까? 그 선교 자녀가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제발 우리들에게 좀 보여달라고. 그런데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가지고 갈 메시지가 그것인데 정작 우리끼리는 싸우고 있다고 하면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슨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사랑과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빠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먼저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화목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서로 열려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형제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교우들 사이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들 안에 우리들의 관계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 주님을 향해서 열려지고 서로를 향해서 열려지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교회, 용서의 도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